사실은 지금 끝내야 되는데 저보고 또 나오라는 얘기가 밑에서 들어보니까 축구가 지금 시합이 다 끝났어요. 90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다 끝나가지고 힘을 다 써가지고 이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데 다음 경기 있다고 또 나가자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한 3일 전에 주님이 또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줘야 하는데 그때는 또 얘기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다가 오늘 하는데 전 인류가 지금 80억이 사는데 이 80억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 하나가 갈비뼈 빼서 여자 둘 만들어 놓으니까 80억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온 인류가 다 멸망할 때 막 모든 인류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노아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그게 다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내는데 그 뭐 어마어마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애굽에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막 무슨 군대가 동원한 게 아니에요. 모세 한 명. 7년, 9년, 7년, 6년의 그 어려운 기근을 극복해 가는데 무슨 작전 참모 수백 명이 모여서 아니요. 요셉 한 명. 전 세계 복음을 다 전하는데 막 무슨 모든 인류가 다 동원된 게 아니요. 바울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뤄내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보니까 98%가 딱 주종의 관계더라고. 주종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셔. 그냥 한마디만 하면 전당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여 시작.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말이 꼭 맞는 게 또 아닌 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주여 하면 전당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뭔 차이냐?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여는 허당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냥 빈말이라도 주여 이걸 못하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라는 말을 못하고 제자로서 있다가 지옥 갑니다. 그 쉬운 말 주여 그 말을 한 번도 못해. 라삐요 계속 주여라는 말 한 번도 못하더라고. 라삐요 그러다가 결국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주여. 그런데 주여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있더라고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참 이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그 말은 우리가 신부니까 예수는 신랑이니까 주여 이렇게 구원받고 조심스럽대요. 여보 왜 너는? 우리가 신부니까 예수는 신랑이고 여보 이게 이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세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더라고요. 주님 우리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잠깐만 가만있어 봐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요? 그죠? 좀 이상한데 양이 어떻게 목자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양은 아무것도 몰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할 게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 그냥 붙어만 있으면 다 나무가 하는 나무가. 근데 문제가 뭐냐? 떨어지니까 그래. 딱 붙어만 있으면 된대. 그 다음에 너는 나와 친구다. 친구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양하구나. 제가 이제 그 3일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번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이 우리 전 목사님이 그 간증도 내보냈죠, 그죠? 엄청 뚱뚱해요. 엄청 뚱뚱해가지고 뚱뚱하니까 간이 커요. 아무래도 그죠? 장기가 크다고 조그만 사람보다. 그런데 그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식을 해야 되는데 딸이 둘 있는데
엄마 간은 너무 크고 딸은 아가씨니까 적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띄어다가 붙여야 살게 생겼어요. 나 진짜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하겠더라고. 차라리 엄마가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엄마 살겠다고 어떻게 딸을 간을 둘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간을 둘을 떼다가 그걸 하냐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그냥 막 딱 기도만 했어요. 막 기도만 했어요. 막 전 교인을 기도를 시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딸 하나 간을 이식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둘을 안 하고 하나.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의학적 상식으로 한 사람 간을 떼다가 붙이는 건 맞는데 두 사람 간을 떼다가 붙이기는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죠? 간, 또 간, 또 간. 이게 어떻게 3단계로 하기가 이게. 그러면 다행히 회복되면 당이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괜히 딸 둘만 간을 껴간 거잖아.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선을 넘나 들은 거예요. 이분이 거의 이제 죽은 문턱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거기서 있었던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턱에 딱 섰는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는 그 기도의 후원을 자기가 힘입었다는 걸 거기서 느꼈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누구든지.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그런데 그 사선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본 거야. 이분이 전광훈 목사님은 그 간증 얘기했잖아요. 근데 악한 것들 셋이서 전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도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이 그게 자기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 그런 의도도 전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해. 내가 잘 알지. 그런데 거기서 그 와중에서 사선에서 그 영적인 체험이 그걸 얘기하길래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어떻게든 생명을 걸고 목사님을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전 목사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교인 권사님이 이건 꿈도 아니고 진짜 수술하고 죽음의 사선에서 한 체험이다 그랬더니 막 너무 반가워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듣고 보니 너무 간증이 좋으니까 저 간증을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 조작한 건가요? 의도한 건가요? 전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를 해내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요겁니다. 여러분은 걸음 걷고 살아요. 아멘. 이게 걸음 걷고 사는 그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요. 그런데 이 걸음 뛸 때마다 꼭 악한 것이 역사하는 증거를 남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전 목사님이 어려움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모르려고 하는 어떤 의도.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야. 여러분 이단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이단이 천당 가면 이단이 아니지 일단이지. 그죠?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이단이 돼서 지옥 가면 마음이 아픈 일이요? 기쁠 일이요? 그렇지. 그것처럼 괴로움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막 듣다가 미리 내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제게 준 감동이고 말씀입니다. 전광훈이가 이단이 되어서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내가 거기 가서 건져내리라. 네가 거기 가서 건져내면 될 거 아니냐. 자,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딪힙니다. 잘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잘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노력을 합니다. 그 동기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딱 한 가지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한마디를 못 받아들이는데 인간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걸 영적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하니까. 악한 것이 역사하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놀라지 마세요,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죽인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인다고 어디 나타났다면 죽이러 가고 나타난다면 죽이러 하다가 굴에서 이제
입구에서 그냥 이제 자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붙여준 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로 내 앞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냥 칼 빼서 쭉 찔르면 되잖아. 아 근데 참 다윗이요, 그 칼로 옷을 잘라. 이 옷을 잘라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서 흔들면서 얘기해요. 사울 왕이요,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찌 그렇게 하오리까? 왜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그 사람들의 그 누명에 왜 그런 일을 하시라니까? 사울이 다윗아 미안하다, 다윗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과가 끝나야 돼.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 근데 이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끝내라고 나한테 붙여줬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자기가 자살해서 죽더라고. 그러면 되돌려 보세요. 어차피 자살해 죽을 걸 몰라고 내가 죽여. 그렇잖아요. 어차피 자살해 죽을 왜 내가 죽이냐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 교단 안에 세계적으로 진짜 흉내낼 수 없이 큰 일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 교단에, 한국 교회에, 큰 교회, 부흥이 안 간 교회가 없을 정도로 큰 교회인데, 이분이 약간 어떤 말씀을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거를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총회하는 장면을 다 봤어요. 저는 총회 때 발언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해도 한마디도 안 하다가 딱 한마디 했어. 한마디. 최초로 한 한마디가 뭐냐면, 여성 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침례교단도 안 만든다는, 여자 목사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만드는 것까지는 계속 부결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자 군목을 뽑는 제도가 생겼어요. 여자 군목을. 근데 여자 군목을 뽑는데 여자 목사가, 우리 교단 안에 여자 목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원불교 국회의원이 한 분이 나왔어요. 원불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서 이분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왜 기독교는 있고 왜 천주교는, 왜 불교인데 왜 원불교 군목은 없냐? 원불교 군목도 나와야 된다. 그 한 분이 그걸 설득해서 원불교 군목이 나왔어요. 원불교 군목이 나오니까, 아니 원불교 군목은 있는데 교당이 없어도 되냐? 그래서 교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원불교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있으니까 원불교 군목은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없으면 침례교단이 여자 목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수십 년 총회를 참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의장, 그 의장 할 때 이것도 중요해요. 의장! 이렇게 표현하면 염소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양은 의장? 이렇게 해서 얘기하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침례신학대학교에 여자가 48%고 남자가 52%입니다. 여자 신학생이 48%인데 그 여자 신학생은 모두 전도사로 끝내고 목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자 군목 제도가 나옵니다. 침례교단에 여자 목사가 안 나오면 여자 군목이 안 나오게 되는데, 이건 교단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이제는 여자 목사님도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이 돼서 최초로 여자 목사가 우리 교단에 나와가지고 여자 군목이 지금 3명인가 나왔어요. 한 사람의 발언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여자 군목이 이제 우리, 근데 아직도 여자 군목이 없는 교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워요. 시대의 흐름 속에 그는 좀 안타깝더라고. 고정관념 때문에. 요지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심지어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어떤 귀신이 여기 가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저도 집회 어지간히 하지만 이런 집회는 저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려면 그래도 한참 있다 타고 그래야지 하루 있다가 또 타고 하루 있다가 짐을 풀을 새가 없어. 그냥 가방 갖다 놨다가 다음날 또 갖고 나오고 가방 갖고 나다 다음날 또 나오고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이 나설 때 반대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이 반대를 합니다. 자, 갈멜산에서 붙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합 왕을 죽일 때, 이 아합 왕을 죽일 때, 왕 중에 진짜 고약한 나쁜 왕이 아합이거든요. 저 아합을 어찌 죽일고 선지자 400명이 동원합니다. 저 아합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자. 어떻게 내보낼고? 거짓말하는 영들이 선지자의 입에 있어서 나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이긴다고 다 좋은 말을 해주니까 본인이 뭔지 걸리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는 없냐?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럼 뭐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400명은 나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한 명만 나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400명 말을 듣고 나가서 결국 죽게 되죠. 중요한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다는 겁니다. 딱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다가 던지십시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 많으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꼭 민주주의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는 있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의 유혹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죽음 앞에 서보면 잘못 살았던 삶이 다 후회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꼭 지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죽음 앞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시고, 아니면 저 세상까지 갔다 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극대한 아름다운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불러보세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가 성령의 나타남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일이고요, 금수고, 기도하면 염소고요, 인격자고요, 기도가 되면 그게 양입니다. 하는 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되는 기도가 중요해요.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다 수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건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누가 하신 거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한 장 부르면서 혹 예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만 쓰세요. 두 개도 쓰지 말고. 그리고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감사하면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